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이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소발의 강한 공격 이후에 욥도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12장에서 욥은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을 마치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많은 모순된 일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이 지적하는 모순된 일들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이미 가득했던 모순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욥도 이전에는 이 모순된 일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모순된 일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났었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 풍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도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도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모순된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경건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과 다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재앙을 겪고 보니 그리고 친구들의 이 무조건적인 정죄를 받아보니 이제 주변에 널려 있었던 모순된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아직 여전히 욥도 그 모순된 상황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순된 일들의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봐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며 공격했으니 이제는 좀 그 비판, 그 정죄, 그 공격을 좀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 줘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니 난 좀 듣고 싶은 거다. 그러니 이제 제발 나를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좀 멈춰달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을 좀 차근차근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자,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신의 지혜를 지금 주장하는데 욥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욥이 12장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주변에 모순이 가득하고 자신도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쭉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자신은 지금 이론적인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했고 보고 듣고 깨달았던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강조를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계속 언급되는 말이지만 친구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 욥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욥도 이전에는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모순된 상황을 그가 직접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시각은 욥의 친구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더 깊고 넓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도 이미 경험했고 지금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 마치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우기며 나에게 전형적으로 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거 멈춰달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주장에 내가 아직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 안에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으니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 그거 좀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이제는 친구들과 너희들과의 논쟁을 좀 멈추고 나는 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친구들과의 이 논쟁, 엘리바스와 한판 했고 빌닷과 한판 했고 지금 소발과도 한판 했는데 이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논쟁을 좀 멈추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니 나를 향한 이 정죄를 좀 멈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입장에서 이제 친구들에서 말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내가 다 들어보니 결국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품고는 있지만 옳지 않은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했던 말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들의 처방과도 같은 말이었다. 이 주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친구들의 말, 욥의 말을 이렇게 보는데 욥도요 사실 지혜롭지는 못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물론 상황이 이해되죠. 얼마나 억울하고 친구들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그도 격한 감정으로 말을 쏟아내다 보니 친구들에게 조리 있게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 조근조근 말하는 거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욥도요 감정의 사람이에요. 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는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돌팔의 의사가 하는 말과 똑같았다. 거친 표현이죠.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는 말이 아니고 친구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도 마음이 상하니까 거칠게 표현되고 어떤 부분은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욥도 참 지혜롭지 못하게 말한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욥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지금 욥은요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만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헤아려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친구들의 말을 어리석은 말로 치부하면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요 사실 조금 더 거칠어요.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될 겁니다. 너희들이 좀 입 닥치고 있었더라면 너희들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입 좀 닥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문의 느낌에 더 가까워요. 욥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욥의 말은요 친구들의 마음에 더 분노함을, 더 자극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친구들도 치달았겠죠. 서로 감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감정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또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자, 친구들에게 차라리 잠잠해라, 차라리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라고 좀 거칠게 말했던 욥은요 이제 친구들에게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제 무조건 나를 정죄하는 거 그거 좀 멈추고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내 진심을 좀 헤아려 줘라.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비판, 정죄, 이 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말인 걸 나도 알기는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너희들의 말은 결국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 다 속이는 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욥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결과적으로 진리에 가깝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욥과는 관련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불의한 말이 되었고 결국 거짓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말이 다 불의한 말이 되고 왜 거짓말이 되었느냐? 이제 중요한 말을 8절에서 해요.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낯을 따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얼굴을 들어 올린다. 근데 이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는 문자적인 표현이 당시에는 어떤 관용어처럼 쓰여지던 말이냐면 누군가를 편파적으로 지지하며 따라가는 맹목적인 따름,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지지를 하는데 그가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낯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누구를 무조건 따르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맹목적인 이 잘못된 과한 신앙인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옳은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 기도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이 결과적 현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인과응보적 기준으로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받은 거라 여겨지는데 하나님 정말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욥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욥을 향한 그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욥에게 올바른 권면과 때로는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은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 기준, 전통, 이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조건 너 이런 재앙을 겪었잖아, 너 무조건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 이런 논리로만 대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헤아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이렇게 가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드러내고 거짓을 설파하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몰래 침투해라.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해라. 그리고 너의 편을 많이 만든 다음에 목사님을 내쫓고 그 교회에 신천지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면서 교회를 집어삼켜라. 이건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모사다. 이러면서 현혹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로 몰래 침투해서 계속 이간질하며 목사님을 내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름 그들도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불의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짓말이었다고요. 옳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안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보며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쉽게 말하면 너 입장을 바꿔서 친구들아, 너희가 내가 겪은 이 억울한 상황을 너희들이 겪는다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감찰하신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한다면 너희는 정말 사람을 속이려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예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해가 돼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 어른들의 신앙은요 한때 무조건 믿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시대에는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 이것이 교회를 살렸어요. 그 신앙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풍성해지고 올바르게 된 이 시대에 젊은 세대는요 무조건 아멘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걸 알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 그냥 아멘하면 돼 이것 옳은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아직 안 믿어져요. 이해 안 되면 이건 아직 이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그 질문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더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수없이 해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믿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신앙은요 그렇게 세워지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고민 속에서 얻은 답이 신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신앙이라면 이제 청년들은요 하나님 뭐죠? 이해 안 돼요. 이건 믿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답이 세워지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데 그 실수를 누가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해요. 그나마 저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설교자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설교하는 거 이거 위험한 설교예요. 근데 참 죄송하게 많은 설교자가 정말 성경을 읽어놓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읽고 선입견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냥 묵상 수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부로 설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성경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저 읽고 묵상하고 조금 더 성도보다 많이 생각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여 전하는 메시지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더 긴장해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 근데 이런 실수를 또 누가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가진 신앙의 습관이 그냥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조금은 함부로 말할 때도 있어요. 점검 없이.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이런 부모의 실수는요 어떤 부모가 더 많이 실수하냐면 목회자인 부모가 더 많이 실수해요. 아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함부로 말하는 것. 근데 아이들 머리 크면요
그게 아비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름 판단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하며 스스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너희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함부로 말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불의와 거짓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신 위엄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때 너희의 함부로 말했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12절 보세요. 욥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직 욥보다는 부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던 말들은 나도 예전에 똑같이 했었지만 그거 결국은 무가치하고 실증나는 이야기밖에 이야기밖에 안 돼. 의미 없는 그런 격언과 같은 말이었어. 너희들이 하는 말 그저 토성 같아. 토성은 뭡니까? 돌이나 벽돌로 쌓은 튼튼한 성이 아니라 흙으로 그냥 쌓은 성이어서 쉽게 무너지는 거죠. 너희들의 논리는 주변만 돌아봐도 그 너희들의 논리가 100% 맞지는 않다는 것이 드러날 거야. 허술해, 논리가 빈약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주장하는 바는 의미 없는 속담 같고 쉽게 무너지는 토성 같은 말일 뿐이야, 이런 지적을 해 준 겁니다. 이어서 성경 좀 더 볼까요? 13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잘 들으십시오. 욥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말해요. 이제는 좀 내가 이 정도 말했으니 너희들 나를 향한 비판적인 태도는 좀 멈추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먼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든 아니면 그 말로 인해 더 심각한 징계를 내리시든 내가 달게 받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말할 때 좀 귀담아서 들어주기만 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의 이 말을 이제 헤아려서 듣고 이제 욥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를 가졌을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소발이 말한 다음에 이제 욥이 변론하는데 12장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13장 19절까지만 오늘 볼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14장까지 보게 되면 친구들과의 변론의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좀 이제 알았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내가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들어줄게, 이럴 법도 한데 바로 엘리바스가 2차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욥과 변론한 다음에 그 2차전은요 또 빌닷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안 끝나요. 또 소발이 등장해서 3차전이 또 벌어져요. 그게 또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거기서 끝날 법도 한데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엘리바스가 또 3차전을 벌여요. 빌닷이 또 3차전을 벌여요. 소발은 뒤로 한 발씩 물러나고 엘리후가 그 첫 번째에 또 비판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징글징글하게 가요. 저도 겁나요. 야, 이 사이클을 또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나. 거의 비슷한 말일 텐데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겁이 나면서도 기대감을 갖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등장해야 끝나요. 마치 참 슬픈 이야기인데 세상의 법정은요, 그냥 법이 땅땅땅 하면 끝나고 합의 보십시오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대략 합의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툭툭 털어버리고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쟁, 목사와 성도 간의 법정 싸움이든지 성도와 성도 간의 법정 싸움은 이상하게 합의가 안 된대요. 그래서 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정 다툼은 한 사람 죽어야 끝난다고.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합의가 안 돼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들과 욥의 이 논쟁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요.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끝까지 옳아야 돼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끝나요. 욥과 친구들의 주장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이 법정 다툼은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마음 깊이 한번 다시 새겨져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줘라 라고 강조한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14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내 말을 좀 이제는 좀 들어줘라.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제는 좀 나 공격하지 말고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앞에서는 욥이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언급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불안한가 봐요. 욥이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보다는 죽이려 드실 수도 있어. 나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이것밖에 내게 희망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욥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욥이 말해요. 그럼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이 붙잡고 있는 신락 같은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함께 나아갈 수 없지만 자신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경건하니까. 교만의 말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흔적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경건함을 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그러니까 욥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난 자신 있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 믿음으로 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야. 유일한 방법이 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 욥은 이제 18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정말 신락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예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하면 하나님 나를 죽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 목숨 걸고 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사정을 다 듣고 내 말을 인정하시며 나를 의롭다라고, 네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의 말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마지막 말합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신락 같은 희망 속에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 누구라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죽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때까지는 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욥은 19절에서 자신의 마지막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까지 했어요. 이제 이 다음 구절은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끄는 거예요.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욥이 담담하게 또는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서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말고, 신학은 이론적 접근이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이론적 접근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이고 경험적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냥 믿으란다고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정답을 제시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신앙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믿게끔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항복을 받아내실 때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어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시듯이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욥을 꺾으신 게 아니라 만나주심으로 꺾어내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꺾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게끔 함심으로 항복을 받아내실 때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배가 도움이 돼요. 성경 공부가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예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드디어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면서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때 예배하는 가운데 불렀던 찬송의 한 가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내게 세워진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유익한 거예요. 성경 공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유익하고 그렇게 세워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데 유익하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센 폭풍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정말 어려워요. 한 개인이 인생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본을 보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말로 신앙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조급함은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요. 또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어요. 왜? 눈앞에 보이니까 불안하거든요. 자꾸 신앙이 망가질 것 같거든요. 저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불안과 이런 조급함이 자꾸 기다려주는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통해 욥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요, 아니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정죄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욥이 항복할 때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소리를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우리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진 자가 아니라 각자가 겪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폭풍 속에서 이런 씨름 저런 씨름, 이런 고뇌 저런 고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름은 결국 자녀 세대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인생이라는 폭풍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세워져요. 목회자가 신앙을 줄 수 없고 부모가 신앙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자꾸 신앙을 주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더 신앙 밖으로 가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빨리 못 만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반성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왜냐하면 은연중에 본의 아니게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랑.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요, 정말 어려운 사랑이에요. 오늘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신앙,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랑, 이걸 잘 실천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